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은 조금 전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상인데요. 믿음은 그 속에 들어가서 걷는 것이고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흐름을 모를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아무리 우리가 나름대로 재고 계산하고 경험하고 터득한다고 해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들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인가? 이 믿음의 가교 역할을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실상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무엇이 된다고요?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바란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무엇을 바라고 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약속이 로고스의 약속이 객관적인 약속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되어질 때에 나의 약속이 되어질 때에 이것이 믿음의 길을 들어서는 것이고 믿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는 주님을 바라봄에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이 근거 있는 배짱, 근거 있는 생태, 근거 있는 요구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가 뭐 할 때요? 약속을 할 때. 네가 공부 잘하면은 내가 자전거 한 대 사줄게. 그때부터 애가 뭐 합니까? 엄마의 말을 잘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전거 한 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진짜 엄마가 원하는 수준의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안 사줘요. 애가 생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엇에 근거하기 때문에? 약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약속 있는 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믿음대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실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본문 가운데서 이제 아벨에서 노아까지의 믿음의 주인공들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요셉 족장들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출발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얻게 되어지는 이 삶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32절 이후에는 가나안을 얻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후에 여러 박해를 넘어서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까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이지 않는 일에 공부할 불러가 영향으로 방지를 주저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저주하고 이를 따르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받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 가운데서 보면은 믿음이 걸출한 세 인물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아벨. 그 다음에요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향하여서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때에 가인은 자기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드렸지만은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다른 말 하면은 내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실 거야.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지만은요, 내가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뭐 하십니까? 받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 우리가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도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 믿음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이 예물은 무엇의 표시인가요?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아벨은 이 예물을 어떻게 드렸는가? 양 한 마리를 드렸지만은요,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이 뭐 하실 것을 믿고 이것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드리는 이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인가? 도전이네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은 이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으로요? 언어로.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다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삶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들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무엇대로 될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에녹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했다고요? 옮겨졌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심으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에녹이 이 땅에 산 횟수는 365년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삶을 다한 후에 하늘로 옮기셨어요. 무엇을 보지 않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녹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 죽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가 없습니까? 절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믿음의 역사는요, 땅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적어나고 있지만은요,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게 뭡니까?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또 요수아를 통해서 뭐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요, 이러한 세상의 삶을 넘어서 죽지 않고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역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면 무엇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뒤에 나오지만은요,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진다? 천국으로 옮겨진다. 언제 옮겨질까요? 예? 언제 우리가 지금 내가 믿음을 마음속에 담는 그 순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실상은 나중이 아니에요. 수행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아직 돌을 덜 닦아서 좀 더 닦아가지고 그때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이 실상이 되어지는 지금 즉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이 땅의 영역, 한계의 영역, 죽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디로요?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삶이 별로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이 땅 한계 가운데 살아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간다. 언제요? 제가 이제 청년들 예배 드리면서 물었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느냐고. 지금 죽기가 싫은 거예요. 살짝 갈등하면서 아멘 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죽고 살고 그게 내 문제입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 믿습니까? 이 고백의 순간에 내 생명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요.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해주면 믿겠습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또 간증하는 이 간증들을 통해 가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노라고 고백하면은 희한하게요.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상담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네. 그래서 맡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태국을 갔다 오고 사모님이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예, 여권이 없어는 안 되죠. 이 여권은 무엇의 표시입니까? 내 소속의 표시잖아요. 신분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은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빨리
이렇게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그만큼 나라가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권도 필요하고 또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 가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관광을 가든지 뭘 하든지 그 현지 사정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사모님 그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 가이드가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뭐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필요하죠. 가이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뭐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왜 믿음이 필요한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나와 교제하는 게 믿어지나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을 가져오기 때문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삶, 이게 뭐냐면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 이유예요. 바울도 로마 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하여서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행함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노력하였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나요? 막연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하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뭐 주신다고요? 사주십니다. 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 믿는데 상을 안 주고 자꾸 벌을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 종종 요즘 물어보거든요. 어제도 신방 가면서 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묻는 게 뭐냐, 봄아 학교 다니는 게 재밌나? 처음에는요,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물으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재밌어요 막. 근데 어제 물으니까 예 재밌어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게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쉽나요? 학교 가기 전에는 뭐 했어요? 마음대로 했잖아요. 또 봄이가 늘 이야기하는 아빠 찬서, 뭐 아빠가 데리러 오면 뭡니까? 차 태워가지고 빙 한 바퀴 돌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학교 가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예, 뭐 마치는 시간 4시간은 의무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뭐 그냥 편안하게 좀 누워가지고 TV 보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교사처럼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이 교훈을 담은 약속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으면 뭐합니까? 학교 간다고 간섭합니까? 가든지 말든지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당연히 뭘 받을까요? 상을 받는 거지. 못하면요? 못하면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래도 못하면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적용이 됩니까? 율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상을 주십니까? 영적, 육적, 재정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 이것은 에녹처럼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뭐하심으로?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갈구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필요하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는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다. 저는 하여튼 이걸 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 청와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희한해요. 재밌어요. 재밌어.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간증을 했지만은요. 이번에 그 제가 강의한 거는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글자가 많은 게 아니라 저는 그림이 많거든요. 그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됩니까? 그림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딱 보니까 이 스크린이 낮아요. 그래 제가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면은 사람들이 뒤에서 하면 안 보이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게 걸려가지고 저걸 좀 어떻게 처리가 안 될까 이러는데 이턴을 딱 되니까요. 그 김성진 소장님이라고 리더십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높였어요. 높였는데 여전히 3분의 2는 보이는데 3분의 1은 안 보여요. 이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요즘은 강의한 이걸 다 뭘 주느냐 하면은 PDF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카톡으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봐도 뭐 하면 됩니까? 손에 있는 핸드폰에 이렇게 다 보면서 강의를 듣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높여달라고 했는데 3분의 2는 보이는데 3분의 1은 안 보였어요. 저게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딱 되니까 이 장소를 탁 옮긴 거예요. 어떻게 옮겨졌는가?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근데 그 장소는 이 홀이 훨씬 크고 PPT가 이거보다 더 커요. 이만해요. 그냥 보면은 딱하게 보이는 대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재미도 있었고요. 선교사님들 한 절반은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쫙 보면서요. 이 흐름을 쫙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마음에 뭔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자꾸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애들이에요. 애들은 이걸 잘해요.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뭐합니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없는 거라도요. 생떼를 써가지고 때로는 뭘 맞더라도 매를 한 번 맞더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합니까? 엄마가 들어주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생떼 쓰는 기도도 뭐한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는 삶.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도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하였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완전히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다음에 말씀한 게 뭐예요? 네가 뭘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아니 그때까지 비가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내리는 이 비가 내릴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늘의 창도 열리지 않았고 땅에 솟아오르는 이런 물도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러한 때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홍수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홍수가 어떻게 올까? 이것만 생각하도 복잡한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오겠나 이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비가 오면 얼마나 올 것인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고 비가 와가지고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다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생각한 것은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경외함이에요. 믿음으로 경외하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진짜 뭐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왔는데 비만 온 게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물이 폭포같이 쏟아지고 또 뭐가 열려가지고요? 땅이 열려가지고 지면에서 물이 올라오고 40일 만에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어요. 근데 누구는 살았어요? 노아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왜요? 무엇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290년까지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빼고 무엇만 안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할 사건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290가지 정도 약속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딸랑 하나라면 그걸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세상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물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그래서 그 불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핵 폭발로 인해서 아니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는 것처럼 불덩이가 떨어질지 뭡니까? 이 해섬이 이렇게 이펙트처럼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멸망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더라도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때를 뭐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믿음을 따르는 어떤 삶이 되어진다? 의의 상속자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역사의 세 인물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8절에서 16절까지만, 17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17절 시작. 아멘.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함으로 약속의 유업인 본향을 얻게 되고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는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 삶, 족장들의 믿음에 대해서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무엇으로 순종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보이지 않는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거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길이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거쳐서 가족들을 두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져요. 이 비옥한 조센달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아니 왔으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대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확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진짜군요. 내가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주셨군요. 기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토록 바라던 75년 동안 없었던 자식도 하나님이 딱 주셔야 되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 대박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왔는데 무엇이 나타났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이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또 흉년이 들었네요. 이번에 어디로 내려갔는가? 블레셋 땅인 그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또 뭐 했는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요. 웬걸 이 믿음이 뭔가 실제적으로 그럴싸한 게 보여져야 되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도망다니죠. 일평생 같이 다니는 부인한테 쪽팔림을 당했죠. 거기다가 뭐는 없죠? 자식은 없죠.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은 누구를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인가? 옆에 불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뭘 합니까? 내 나름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했죠. 근데 안 주시네요. 누구를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요? 조카 롯을 이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양다리 걸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식 안 주면 누굴 내 자식으로 삼겠다? 롯을 자식으로 삼겠다. 근데 하나님이 롯을 거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반발해가 그 다음 누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종 엘리에셀을 내놓았어요. 이 종이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럼 내 몸에서 나면 되지요. 여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럼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보여집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붙잡아야 돼요? 안 보이는 걸 붙잡을래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뭘 붙잡아요? 믿음은 뭘 붙잡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약속 객관적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레마로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기 때문에요? 지키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9세가 돼가지고요 포기했어요. 포기. 근데 하나님이 또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러고 말씀한 게 뭡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줄 것이다. 기가 찼어요. 아브라함이. 왜요? 아니 24년 동안 생고생하고 안 주는 자식을 지금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를 봐도 거울은 그때 뭐 천둥거울이라가 없었겠지만 자기 모습을 봐도 뭐합니까? 한심하잖아요. 이 99세 된 할아버지 쭈글쭈글하게 주름살이 가득하고 막 흰머리도 가득하고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장작과 같은데 그래서 나오는 게 뭐가 나왔어요? 기가 차가지고 웃음이 나왔잖아요. 근데 옆에서 숨어가지고 듣고 있던 사라는 믿음이 어땠어요? 사라는 기가 차가지고 더 크게 웃었어요. 물론 여자들이 더 크게 웃습니다만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니 왜 웃니? 하나님 안 웃었는데요. 니 웃었다. 다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나갈 때에요. 실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태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 하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으세요. 뭘 믿어야 돼요? 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해주십니까?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00세가 돼가지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삭.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웃음을 넘어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사라도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상실하였지만은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부분들을 믿음으로 보시고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예요 지금. 사라는 89세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식을 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뭐하게 하셨어요? 젊게 하셨어요. 젊게. 젊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99세 된 할머니가 89세 된 할머니가요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누가 보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볼 때 사라를 볼 때 뿅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취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삶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노력과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무엇의 차이입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은 누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늘어났어요. 이제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 나오는 내용이죠. 네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식 안 주던데 100세 돼가지고 하나 딸랑 얻었는데 한 10몇 년을 열심히 키워놓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쳐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17절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드렸는데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중요한 게 뭐예요?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약속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아이가 엄마에게 약속을 받으면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요 눅지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19절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것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이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한 것이다? 도로 받은 것이다. 이제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뭔가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어진 이 퍼포먼스는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삭이 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재물이 없어가지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이랬으면 이삭이 또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해주실 수 있나요? 천만에요. 믿음을 쓰면 누가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제물인 이삭을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보세요. 이 믿음의 결단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기대의 조상.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여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게 하셨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미 뭘 경험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현실에서는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역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힌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쓰면요, 죽음 같은 그 부분들이 다시 뭐하게 되어지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안 될 것 같은 절망적인 것들, 믿음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살리시는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예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죽을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병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힘든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을 쓸 때입니까?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믿음을 쓰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뭐 했어요? 죽였어요.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뭐 했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하게 되어졌어요?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노력, 이걸 내려놓고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뭐가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현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내 현재 모습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내 삶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걸 생각하면서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뭐하다? 다 된다. 죽은 것도 뭐 할 수 있다? 살리실 수 있다. 그걸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돌아가시는 나사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많은 죽은 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먼저 죽여야 될 게 있어요. 뭘 죽여야 될까요? 내 생각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래가 될까? 저래가 될까? 어떻게 될까? 무엇하면 될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화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기는